안녕하세요. 오쇼 읽어드립니다. 책 깨달음으로 가는 7단계 제4장 최고의 지식. 그리고 나서 현인 상크리티는 태양신에게 말했다. 오 신이시여, 저에게 최고의 지식을 가르쳐 주십시오. 태양신이 말했다. 이제 그대에게 대단히 희귀한 이 지식을 설명해 주겠다. 이 지식을 얻게 되면 그대는 몸 안에 살면서도 자유로워질 것이다. 모든 존재 속에서 브라만을 보라. 그는 하나이고 태어나지 않고 고요하고 불멸하고 무한하고 불변하며 의식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서 평화와 지복 속에서 살라. 자아와 최고의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말라. 이 상태가 요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요가의 뿌리를 내리고 행동하라. 요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의 마음은 점점 모든 욕망들로부터 멀어진다. 그리고 구도자는 매일 가치 있는 행동에만 전념하면서 지복을 느낀다. 그는 무지한 사람들의 가치 없는 노력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는 결코 한 사람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다만 고고한 행동에만 전념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는 온화한 행동만을 한다. 그는 죄를 두려워하고 어떠한 방종도 갈망하지 않는다. 그는 사랑스럽고 애정 어린 말들을 한다. 그는 성인들이 모인 곳에서 살고 경전을 공부한다. 마음과 말과 행동이 완전히 하나가 된 그는 그것을 따른다. 세상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 노력하는 그는 위에서 말한 이상들의 발달을 위해 노력한다. 그는 준비를 하는 사람, 즉 초심자라고 불린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불린다. 그리고 나서 현인 상크리티는 태양신에게 말했다. 오 신이시여, 저에게 최고의 지식을 가르쳐 주십시오. 해설. 우파니샤드는 오직 최고의 지식만을 알고 있다. 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것을 최고라고 부르는가? 우파니샤드는 외부에서 모으지 않은, 전혀 모으지 않은 지식을 최고라고 부른다. 그대는 그것을 교육받을 수 없다. 그것은 가르쳐질 수 없다. 그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그대 안에서 꽃 피어난다. 첫 번째로 구분하고 있어야 할 것은 가르쳐질 수 있는 지식이 있다는 것이다. 우파니샤드는 그 지식을 낮은 지식이라고 부른다. 정확히 말해서 그것은 아비드야라고 한다. 정보는 있지만 무지하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그대에게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만 머물고 결코 그대에게는 닿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는 건드려지지 않은 채로 남는다. 그대의 중심은 건드려지지 않는다. 그대의 존재는 어떤 식으로도 변화되거나 변형되지 않는다. 오직 마음만이 그것을 모은다. 뇌세포만이 그것을 모은다. 그것은 컴퓨터에게 정보를 입력하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마음에도 정보가 입력된다.
어린 시절부터 그대에게 많은 것이 가르쳐졌다. 그 지식들은 그대에게 닿지 못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닿지 못할 것이다. 마음은 지식들을 모아서 그것들로 가득 차게 된다. 그리고 마음은 너무나 복잡해서 단 하나의 마음 안에도 이 세상의 모든 도서관의 책들을 입력시킬 수 있다. 단 하나의 머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저장할 수 있다. 그러나 우파니샤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대가 알게 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그것은 기계적인 일이다. 그 일엔 의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컴퓨터조차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은 가치가 전혀 없다. 컴퓨터가 알 수 없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컴퓨터는 자신을 알 수가 없다. 컴퓨터가 자신을 의식하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컴퓨터 안에 입력될 수 없는 것은 컴퓨터에게 일어날 수 없다. 인간도 이와 마찬가지 상황이라면 영혼은 없고 그대는 다만 하나의 타고난 생체 컴퓨터일 뿐이다. 그대에게서 나온 모든 것이 그대 안으로 들어가고 그대 안으로 들어간 것이 다시 그대로부터 나오고 내면에선 새로운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대는 영혼이 없다. 그대는 매우 복잡한 기계일 뿐이다. 그래서 종교의 모든 것이 최고의 지식에 달려있다. 그대에게 가르쳐진 적도 없고 개발된 적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내면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 본래의 것이 그대에게 일어날 때에만 그대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복잡한 기계 장치에 불과한 하나의 뇌일 뿐이다. 변형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우파니샤드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지식을 최고라고 부른다. 그런 이유 때문에 종교는 가르쳐질 수 없는 것이다. 과학이나 그 밖의 많은 것들은 가르칠 수 있지만 종교는 가르칠 수 없다. 만약에 종교를 가르친다면 그 종교는 가짜이다. 그것이 각 종교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행한 것이다. 그들은 과학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이 종교를 가르쳐 왔다. 그들은 그대의 마음을 특정한 지식으로 채우고 그러면 그대는 그 지식을 그대로 반복한다. 그 지식대로 살지도 모르지만 그대는 여전히 컴퓨터나 로봇인 채로 있을 것이다. 우파니샤드는 말하기를 최고의 지식을 얻을 가능성과 방법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가르쳐질 수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스승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스승은 선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스승은 가르치지 않는다. 스승은 그대 주위에 상황만을 만들 뿐이다. 그는 그대 주위에 장치들을 만들 것이다. 그는 토양만을 만들 것이다. 그 씨앗은 그대 내면에 이미 있다. 상황이 만들어지면 씨앗은 싹트기 시작하고 죽은 씨앗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씨앗은 죽지만 나무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 씨앗, 이 묘목,
이 자라고 있는 식물은 나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그대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대는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대에게 가르쳐 줄 수는 없다. 기억하라. 스승은 그대 주위에 상황을 만들어준다. 단지 상황만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지식이 아니다. 그는 상황을 만드는 법만 가르쳐준다. 그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그대에게 바로 결론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단지 간접적인 도움만 줄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것은 매우 미묘한 현상인 것이다. 내면에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 모든 단계를 통과한 사람, 활짝 꽃 피어나서 커다란 나무가 된 사람, 오직 그런 사람만이 그대 주위에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대를 도와줄 능력이 없다. 오히려 그는 방해가 될 뿐이다. 그것이 단지 가르침에 불과했다면 경전으로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성경이나 코란, 베다, 우파니샤드로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암기하여 학자가 될 수는 있지만 종교적인 사람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단지 성경을 암기한다고 해서 그대가 그리스도가 되지는 않는다. 그대가 그리스도가 되는 때는 상황이 그대 주위에 만들어지고 그대의 내면의 씨앗이 자랄 때뿐이다. 종교는 가르침이 아니라 성장이다. 그러면 최고의 지식이란 무엇인가? 그대가 성장하고 그대가 알고 그대가 처음으로 실제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때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최고의 지식이란 그대에게 일어나지만 가르쳐질 수 없는 지식을 말한다. 두 번째로 모든 지식은 그대가 아닌 것에 대한 것을 다룬다. 최고의 지식은 전적으로 그대에 대한 것만 다룬다. 아니, 그대에 대한 것이라는 말도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대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대에 대한 것이라면 모두 그대 이외의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대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다. 그대에 대한 것이라면 많은 것들이 가르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그대는 브라만이다. 그대는 신이다. 그대는 절대자이다. 영혼이다. 아트만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대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최고의 지식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그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대가 지식이 될 때, 그대가 삶의 중심이 될 때, 그대의 의식이 문이 될 때, 그때 바로 최고의 지식이 그대에게 일어난 것이다. 수학도 그 무엇에 대한 것이고, 물리학도 그 무엇에 대한 것이고, 화학도 마찬가지이고, 심리학도 마음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최고의 지식은 바로 그대이다. 대학이나 학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고의 지식에 대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간접적인 도움만이 가능할 뿐이다. 우파니샤드의 시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스베타케루라는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 그의 아버지는 그를 깨달은 스승의 가족인 구루쿨로 보냈다.
그는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웠다. 그는 모든 배다들과 그 당시의 모든 과학을 기억했다. 그는 그것들에 정통해서 위대한 학자가 되었고 그의 명성은 전국에 퍼지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의 스승이 말했다.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배웠으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스베타케투는 일어날 일은 모두 일어났고 남은 것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다. 스승이 알고 있는 것은 모두 그도 알고 있었고 스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스베타케투는 집으로 돌아갔다. 물론 그는 자존심과 에고를 드높인 채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가 마을로 들어가고 있을 때 그의 아버지 우다라크는 창밖으로 그의 아들이 대학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 아들이 매우 자랑스럽게 걷고 머리는 매우 애고적인 자세를 취하고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사방을 둘러보면서 자기를 과시하며 걷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슬프고 우울해졌다. 그런 모습은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최고의 지식을 알게 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아버지가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기가 인도에서 최고의 학자들 중 한 명이 되어서 모든 곳에 알려지고 존경받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슬퍼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물었다. 왜 슬퍼하십니까? 아버지가 말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배워야 할 것은 더 이상 없다라는 사실을 배움으로써 그것을 배웠느냐? 모든 고통은 멈춘다는 사실을 알므로써 그것을 알았느냐? 가르쳐 줄 수 없는 그것을 배웠느냐? 아들 또한 슬퍼졌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저에게 가르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배울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렇다면 스승에게 되돌아가서 가르쳐 줄 수 없는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라. 아들이 말했다. 그러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스승님이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말했다. 그것이 바로 스승의 기술이다. 스승은 가르쳐 줄 수 없는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스승에게로 돌아가거라. 아들은 돌아갔다. 스승의 발에 절하면서 그는 말했다. 아버지께서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을 위해 저를 다시 보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어디에 있고 스승님께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웠을 때에만,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을 배웠을 때에만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스승님은 그것에 대해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스승이 말했다. 묻지 않으면 그것은 말해줄 수 없다. 그대는 그것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대는 전적으로 다른 여행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기억하라. 그것은 가르쳐 줄 수 없다. 그것은 매우 미묘하다. 나는 간접적으로만 그대를 도와줄 것이다. 이 한 가지를 행하라. 나의 구루쿨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데려가거라. 적어도 400마리의 암소와 황소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가장 깊숙한 숲속으로 가거라. 거기서 이 동물들과 함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살거라.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동물들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침묵을 유지하라. 이 400마리의 동물들이 1000마리가 되거든 돌아오거라. 400마리가 1000마리가 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엇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 일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고 떠나야 했다. 그런 동물과 나무와 바위와 함께 살아야 했다. 말도 하지 않고 인간 세상을 완전히 잊어야 했다. 마음은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대가 인간과 산다면 마음은 끊임없이 양분을 얻는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그대도 뭐라고 말하면 마음은 계속해서 배우고 움직인다. 스승이 말했다. 그러니 언덕이나 숲으로 가거라. 혼자서 살라. 말을 하지 말라.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동물들은 그대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대의 모든 학문을 버려라. 스베타게토는 그 말을 따랐다. 그는 숲으로 가서 여러 해 동안 동물들과 지냈다. 며칠 동안은 생각들이 계속 마음속에 머물렀다. 같은 생각들이 계속 반복되었다. 그러자 그것은 지루해졌다. 새로운 생각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대는 마음이 기계적으로 반복만 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마음은 쳇바퀴를 돌기만 한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얻을 방법도 없다. 새로운 지식을 얻으면 마음은 언제나 기뻐한다. 잘게 나누어서 풀어야 할 문제가 다시 생겼기 때문이다. 마음의 기계장치는 계속해서 움직인다. 스베타케토는 알게 되었다. 400마리의 동물이 있었고 새와 다른 야생동물들과 나무와 바위와 강과 겨울이 있었다. 그러나 사람은 없었고 마찬가지로 대화도 없었다. 에고적으로 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스페타케투가 얼마나 위대한 학자였는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동물들은 그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동물들은 그를 존경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래서 점점 자만심은 사라져갔다. 동물들과 함께 지내면서 거만한 자세로 걷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고 심지어 어리석은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스베타케투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가 계속 에고적인 상태로 머문다면 동물들이 나를 비웃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는 나무 밑에 앉거나 냇가에서 잠을 잤다. 점점 그의 마음은 침묵하게 되었다.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몇 년이 흘러 그의 마음이 너무나 고요해져서 스베타케투는 돌아가야 할 때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는 너무나 고요해져서 그런 생각조차도 들어오지 않았다. 과거는 완전히 사라졌다. 과거가 사라지면서 미래도 사라진다. 미래는 과거의 투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가 미래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는 스승이 말한 것을 다 잊어버렸다. 그는 돌아가야 할 때를 잊어버렸다. 그에게는 시간과 장소가 사라졌다. 그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었다. 그는 동물들처럼 순간 속에 살았다. 그는 한 마리의 소가 되었다. 이 이야기에 의하면 1000마리로 늘어난 동물들이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한다. 동물들은 스베타케투가 자기들을 아쉬람으로 데려가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잊어버렸다. 그래서 어느 날 소들은 스베타케투에게 이야기를 해주기로 했다. 이제 충분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스승님이 동물들이 1000마리가 되면 돌아오라고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당신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가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1000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베타케투는 동물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스승은 오두막 문에서 스베타케투가
1000마리의 소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스승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다. 보라, 1001마리의 동물이 오고 있다. 스베타케투는 너무나 고요한 존재가 되었다. 에고도 자의식도 없었다. 동물들과 하나가 되어 걸어오고 있었다. 스승은 그를 맞으러 왔다. 스승은 춤을 추며 환희에 빠져 있었다. 스승은 스베타케투를 껴안고 말했다. 이제 그대에게 말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대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 왜 여기에 왔는가? 이제 여기에 올 필요가 없다. 가르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대는 이미 알고 있다. 스베타케투는 말했다.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의 발을 만져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승이 하는 일이다. 그는 그것이 일어나는 상황을 만든다. 그래서 간접적인 노력과 간접적인 도움과 간접적인 안내만을 해줄 수 있다. 직접적인 안내를 해주거나 마음을 교육시키는 것은 종교가 아니다. 신학은 될 수 있어도 종교는 아니다. 철학은 될 수 있어도 종교는 아니다. 최고의 지식은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인 산크리티는 부탁했다. 저에게 최고의 지식을 가르쳐 주십시오. 태양신이 말했다. 이제 그대에게 대단히 희귀한 이 지식을 설명해 주겠다. 이 지식을 얻게 되면 그대는 몸 안에 살면서도 자유로워질 것이다. 모든 존재 속에서 브라만을 보라. 그는 하나이고 태어나지 않고 고요하고 불멸하고 무한하고 불변하며 의식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서 평화와 지복 속에 살라. 자아와 최고의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말라. 이 상태가 요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요가의 뿌리를 내리고 행동하라. 첫 번째로 그는 말했다. 모든 존재 속에서 브라만을 보라. 기억하라. 이 말 또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대에게 무엇이 보이는가? 나무가 보이고 바위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개가 보이고 소가 보이고 많은 것들이 보인다. 그러나 하나는 보이지 않는다. 그대는 파도들은 계속해서 헤아리고 있지만 숨겨진 바다는 보지 못한다. 태양신은 산크리티에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겉보기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많은 것들 뒤에 그 하나가 숨어 있다. 그러므로 많은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은 영혼이 아니라 겉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깊이 꿰뚫어 보라. 겉모습은 잊어버리고 가장 깊은 곳, 그 중심을 알기 위해 애를 써라. 가장 깊은 곳은 하나이다. 바다에 가보라. 거기엔 수많은 파도들이 있다. 그대는 결코 바다를 보지 못한다. 그대는 언제나 파도만을 본다. 파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파도는 바다가 물결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파도들에는 바다가 물결치고 있다. 바다는 기억하고 파도는 잊어버려라. 실제로 파도는 존재하지 않고 바다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바다는 파도 없이 존재할 수 있지만 파도는 바다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파도는 겉모습일 뿐이고 우연적인 것일 뿐이다. 파도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파도는 외부의 힘에 의해 생긴 것이다. 파도는 어떤 우연적인 현상에 의해 생겼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바다는 물결치지 않고 잔잔하게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파도는 외부의 힘에 의해 생긴 우연한 현상일 뿐이다. 겉모습일 뿐이다. 바다는 전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모든 존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나무도 파도이고 사람도 파도이며 바위도 파도이다. 바위와 나무와 사람 뒤에는 같은 바다가 숨어 있다. 우파니샤드는 그 바다를 브라만이라고 부른다. 브라만, 궁극의 영혼, 절대적 영혼,
그것은 바다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볼 때 겉모습에 매달리지 말고 즉시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숨겨져 있는 브라만을 보라.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라. 왜냐하면 눈은 바로 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은 채 눈을 응시하기만 하면 곧 파도는 사라지고 바다가 나타날 것이다. 이 방법을 처음엔 사람과 해보라. 그대는 사람의 파도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그 다음엔 동물과 해보라. 동물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 그 다음엔 나무와 해보라. 훨씬 더 떨어져 있는 파도이다. 그 다음엔 바위와 해보라. 상대방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대는 상대방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상대방은 사라졌다. 어떤 바다와 같은 현상이 그 뒤에 숨겨져 있고 상대방은 가장 깊은 곳이 파도였을 뿐이다. 알려지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것이 파도일 뿐이다. 이 방법을 한번 해보라. 이것은 알아둘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곧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깊이 들여다보고 겉모습에 속지 말라. 그러면 곧 그대는 곳곳에서 바다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대도 하나의 파도일 뿐이고 그대의 에고도 하나의 파도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에고 뒤에 이름 없는 존재, 그 하나가 숨겨져 있다. 모든 존재 안에 있는 브라만을 보라. 그는 하나이고 태어나지 않는다. 오직 파도만이 태어나기 때문에 바다는 언제나 같다. 많은 것이 태어나지만 하나는 늘 같다. 그대는 태어나고 죽는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커다란 두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대 안의 브라만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왜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가?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삶에선 오직 한 가지만 확실하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 토조라는 선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는 평생 동안 침묵했다. 전혀 말을 하지 않았다. 그가 아이였을 때 사람들은 그가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지성적이었다. 그래서 조만간 사람들은 그가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벙어리가 아니었다. 그의 눈엔 광채가 있었고 지성적이었으며 현명했다. 그의 고동이나 행동은 너무나 지성적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깊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전생에서 침묵하기로 한 맹세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80년 동안 침묵을 유지했다.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말은 죽으면서 한 말이었다. 죽는 날 아침 태양이 떠오르고 있을 때 그는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삶은 그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겐 너무나 큰 의미를 가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다. 그들은 도조 옆에 앉아서 그의 침묵과 교류를 했다. 그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변형되었다. 그는 제자를 모두 불러 모아서 말했다. 오늘 저녁 해가 지면 나는 죽을 것이다. 이 말이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말이다. 제자 한 명이 질문했다. 말을 하실 줄을 아시면서 왜 당신은 평생 동안 침묵을 지키셨습니까? 도조가 말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확실한 것은 죽음뿐이다. 나는 확실한 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싶다. 일단 태어나면 죽음은 확실하다. 죽음 외의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 왜 죽음은 그토록 확실한가?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과학의 도움으로 수명을 늘릴 수는 있지만 죽음을 없앨 수는 없다. 죽음은 태어남이란 현상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태어남은 일어났다. 태어남은 같은 현상의 한 극이고 시작이며 죽음은 그 현상의 반대극이다. 삶에는 두 개의 극이 있다. 태어남은 양극이고 죽음은 음극이다. 그것들을 없앨 수 없다. 기껏해야 연장시킬 수 있을 뿐이다. 기껏해야 자석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반대쪽 극은 언제나 생길 것이다. 자석을 잘라서 작게 만들 수 있지만 반대쪽 극은 또 생길 것이다. 이 극성은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과학이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죽음을 없앨 수는 없다. 일단 태어나면 죽어야 한다. 그러나 바로 지금 이 에고 뒤에는 태어나지 않은 존재가 흐르고 있다. 태어나지 않은 그 존재를 보고 느낄 수 있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진다. 그 외에는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죽음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대는 죽는다. 에고로서는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아서 에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가장 깊은 곳을 찾아낼 수 있다면, 파도 너머에 있는 바다를 볼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불멸의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뒤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을 것이다. 태어나지 않은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 그대는 죽음 없는 존재가 될 수 없다. 모든 존재 속에서 불안만을 보라. 그는 하나이고 태어나지 않고 고요하고 불멸하고 무한하고 불변하며 의식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서 평화와 지복 속에 살아라. 일단 그대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지복은 그 부산물로 생기고 평화도 생겨난다. 그전엔 생길 수 없다. 죽음이 있는데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겠는가? 죽음이 있는데 어떻게 편안해질 수 있겠는가? 죽음이 있는데 어떻게 휴식할 수 있겠는가? 죽음은 긴장과 고통과 걱정을 야기시킬 것이다. 죽음이 계속해서 그대의 머리를 내리치고 있는데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 존재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신에게 감사를 느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이다. 죽음은 있다. 잠시 동안은 죽음에 대해 잊어버릴 수 있지만 죽음은 숨어 있다. 죽음은 언제나 마음 뒤에 숨어 있다. 그대가 알고 행하든 모르고 행하든 죽음이라는 현상은 그대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죽음은 그림자처럼 언제나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대의 삶을 어둡게 한다.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슬프고 우울합니다. 그런데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삶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도 슬프고 우울합니다. 그들은 늘 슬프고 우울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 이유를 모를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있다. 죽음이 언제나 그대를 따라다니며 모퉁이에서 그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대가 어디를 가든 그대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대의 모든 행동은 그대를 죽음으로 이끈다. 이런 수피 이야기가 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이런 꿈을 꾸었다. 밤에 깊이 잠들었을 때 꿈속에서 왕은 자신이 바로 뒤에 서 있는 아주 어둡고 위험하고 잔인해 보이는 그림자를 보았다. 왕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림자가 대답했다. 나는 죽음이다. 내일 해지기 전 너를 만나러 오겠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온 것이다. 왕은 당신한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무나 무서워서 잠에서 깨어났다. 그 질문을 하지도 못했는데 꿈은 사라졌다. 그래서 그는 한밤중에 모든 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시간이 없다.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즉시 알아내라. 이 꿈이 무슨 뜻인지 해몽해보라. 그 당시에 프로이드나 융, 아들러 같은 사람들 모두가
해몽을 하기 위해 모였다. 그들은 커다란 경전과 책과 도표들을 가지고 왔다. 왕은 두려워져서 말했다. 시간이 없다. 즉시 결론을 내려라. 그들이 말했다. 이 꿈은 매우 복잡한 꿈입니다. 저는 이런 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례가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즉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꿈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왕은 그들에게 빌었다. 가능한 빨리 결정 내려라. 그 결정에 따라서 뭔가를 해야 한단 말이다. 태양은 이미 떠오르려고 하고 있고 일단 태양이 뜨면 태양은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시간이 없다. 태양이 지기까지 12시간 안에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들은 토론하기 시작했다. 지식으로 가득 찬 마음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많은 토론들이 오고 갔다.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왕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왕에게는 늙은 하인이 한 명 있었다. 늙은 하인이 왕에게 와서 왕의 귀에다 속삭였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저는 이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왕께서 100년을 더 사신다고 해도 이들은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결론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몇백 년 동안 그들은 토론만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결론이 아닙니다. 토론이 그들의 관심사입니다. 이들은 바로 철학자들입니다. 몇천 년 동안 이들은 토론만 했지 어떠한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철학에는 결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내린 모든 해답에는 또다시 수많은 의문이 생겨납니다. 그러니 이들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왕이 말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인이 말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학자가 아닙니다. 제가 보는 바로는 왕께서는 상식적인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빠른 말을 타고 이 왕궁에서 도망가십시오. 이 왕궁은 위험한 곳입니다. 그나마 확실한 것은 죽음이 오는 순간에 왕께서는 이 왕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먼 곳으로 가십시오. 이 말은 고려해 볼 만한 말이었다. 왕은 말했다. 좋다. 다른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 이들 때문에 나는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러니 그들은 토론에서 결정 내리게 하고 나는 도망가야겠다. 두려워질 때는 도망가는 것이 유일한 문인 것 같다. 그래서 왕은 가장 빠른 멋진 말을 집어타고 왕궁에서 도망쳤다. 태양이 떠오르고 있을 때 그는 마을 밖까지 도망쳤다. 태양이 지고 있을 때는 수백 마일이나 도망가 있었다. 그리고 태양이 막 지려고 할 때 왕은 커다란 나무에 이르렀다. 왕은 생각했다. 여기서 밤을 보내는 것이 정말 좋겠다. 왕은 말에서 내려오면서 말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너는 정말로 멋진 말이구나. 내가 커다란 어려움에 처한 나를 도와준 유일한 친구로구나. 학자들은 전혀 쓸모가 없었는데 내가 나를 도왔구나. 적어도 너는 나를 이 먼 곳까지 데리고 와주었구나. 이 말을 하며 말을 토닥거려 주고 있을 때 갑자기 왕은 등 뒤에 있는 그 그림자를 보았다. 왕은 떨면서 말을 했다. 아니, 죽음이 왔구나. 그럼 그림자가 말했다. 그렇다. 나는 이 나무에서 하루 종일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너의 말이 오지 않을까봐 걱정했다. 이곳은 왕궁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내 말에게 감사해야겠다. 그 말은 정말로 멋진 녀석이다. 무엇을 하든 어디로 도망가든 그대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어디로 도망가든 그곳엔 죽음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부유하다면 빠른 말을 타고 가고 가난하다면 걸어가야 하겠지만 그대는 도달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 가든 그대는 죽음에 이를 것이다. 두려움은 가슴 부근에 있다. 가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움켜쥐고 있다. 그 때문에 모든 것이 망쳐진다. 그대는 사랑하지 못한다. 사랑에 빠질 때 죽음이 나타난다. 사랑은 죽음과 너무 흡사하다. 그래서 연인들은 언제나 죽음을 의식한다. 사랑해 본 적이 있다면 죽음을 깨닫게 된다. 그대는 모를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때마다 그대는
나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요? 라고 묻는다.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있을 것이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더 깊은 사랑을 할 때 그대는 그 사실을 더 깨닫게 된다. 더 깊은 사랑을 할 때 그대는 가슴에 가까워져 있고 그리고 가슴 근처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이다. 심장 박동은 뛸 때마다 다음번 심장 박동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디를 가든 그대는 지복을 느끼지 못한다. 아름다운 꽃을 보라. 꽃의 아름다움이 그대를 사로잡으면 마음은 잠깐 동안 멈춘다. 그러나 갑자기 그대는 꽃이 저녁에는 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슬픔의 꽃의 아름다움의 뒤를 잇는다. 죽음은 모든 곳에 있다. 그대는 순간순간을 죽음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겠는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태양신이 말했다. 그러나 다수 뒤에 있는 하나를 깨달으면, 다수 안에 있는 하나를 깨달으면, 그때 그대에겐 죽음이 사라진다. 바다에겐 죽음이 없다. 그대 안에서 물결치고 있는 생명 에너지는 죽음이 없다. 파도는 사라지지만 에너지는 다른 파도에서 계속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환생의 의미이다. 인간의 영혼을 깊이 들여다본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 이 세 개의 종교는 모두 환생을 믿는다.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는 환생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그 종교들은 그다지 노력하지 않았다. 그 종교들은 인간의 가슴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 종교들은 사회적 현상으로만 남았다. 종교적으로 되기보다는 사회 정치적으로 되었다. 이슬람교의 모든 역사가 사회 정치적이다. 그리고 이슬람교에서 깊이 들어가려고 한 사람들은 모두 그 즉시 죽음을 당했다. 예를 들어 알-힐라지 만수르가 있다. 그는 붓다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깊이 들어간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가 브라만이고 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선언했다. 그는 말했다. 아날하크, 나는 브라만이다. 그러나 이 선언은 이슬람교인들에게는 신에 대한 모독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그를 죽여버렸다. 그들은 말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너는 기껏해야 숭배자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신이 될 수는 없다. 너의 말은 너무 심한 말이다. 참을 수 없는 말이다. 인간이 신이라고 선언하다니. 그들은 만수르를 죽였다. 그들은 많은 수피들을 죽였다. 이슬람교에서는 수피들만이 깊이 들어갔다. 수피교는 이슬람교의 핵심이고 근본이다. 그러나 이슬람교는 수피들을 죽였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수피들은 사라졌다. 그들은 비밀 모임이 되었다. 그들은 타협을 한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이슬람교와 타협했지만 깊은 곳에서 언제나 그들은 매우 혁명적인 종파로 남았다. 그러나 그들은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사회 정치적인 현상으로만 머물렀다. 기독교도 사회 정치적인 현상으로만 머물렀다. 기독교는 왕국을 만들었다. 교황 자신이 왕이 되어 조그만 왕국인 바티칸을 지배한다. 에크하르트, 뷔메, 그리고 블레이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류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존재의 가장 깊은 현상인 절대적 실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모두 기독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종교들은 환생이라는 현상까지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다. 그대는 수백만 번의 생을 살았다. 그리고 그대의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대는 수백만 번 더 태어날 것이다. 그대가 멈추면 파도는 사라진다. 그대는 바다가 된다. 바다는 평화롭고 언제나 행복하다. 따라서 문제는 마음을 어떻게 편안하게 하고 이완시키느냐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런 것으로는 별 도움이 안 된다. 문제는 어떻게 깊이 들어가느냐이다. 깊이 들어가면 그대는 마음을 넘어서 존재의 바탕에, 본질적인 바탕에 닿게 된다. 그때 마음은 표면이, 파도치는 표면이 된다. 오직 그때에만 평화와 지복이 생긴다. 태양신은 말했다. 자아와 최고의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말라. 이 상태가 요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요가의 뿌리를 내리고 행동하라. 이 상태에서 그대는 파도는 겉모습일 뿐이고 그대는 파도가 아닌 바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파도는 그대에게 속하지만 그대는 파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파도는 그대의 옷, 그대의 몸일 뿐이다. 그대는 이름 없는 무한한 바다이다. 태양신은 말했다. 이것이 요가의 상태이다. 이것은 요가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정의들 중 하나이다. 자기 자신을 바다로 인식하는 것이 요가이다. 그대는 바다와 만났다. 바다와의 만남이 일어났다. 그대는 더 이상 분리된 섬이 아니다. 그대는 거대한 의식의 대륙과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요가이다. 요가라는 말은 만남, 즉 결합을 의미한다. 요가라는 말의 어근은 영어 단어 멍에 속박의 어근과 같다. 하나로 묶기, 하나로 결합하기, 하나가 되기. 그대가 브라만이라고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요가의 상태이다. 그러므로 요가의 뿌리를 내리고 행동하라. 그러므로 숲으로 도망갈 필요가 없다. 기억하라. 우파니샤드의 사람들은 삶을 부정하지 않았다. 서양은 그것에 대해 깊은 오해를 하고 있다. 이 오해는 이 시대의 가장 진실한 사람들 중 한 명인 알버트 슈바이처에 의해서 생겼다. 그는 그 자신이 오해를 하고 있었고 동양의 신비주의에 대해 크게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우파니샤드의 깨달은 사람들은 삶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부정한다라는 생각을 서양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다. 그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우파니샤드의 깨달은 사람들은 삶을 긍정한다. 그들은 삶에서 도망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삶을 깊숙이 알고 그리고 행동하라고 말한다. 그들은 더 이상 물결치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대가 바다라는 것을 깨달으라. 그래도 계속해서 물결쳐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물결침은 놀이가 된다. 그러므로 요가의 뿌리를 내리고 행동하라. 우파니샤드의 리쉬들은 평생 동안 브라마차린스, 즉 독신이 아니었다. 그들은 독신이 아니었다. 그들은 결혼한 사람들이었다. 아이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다. 그들은 전혀 부정적이지 않았다. 기억하라. 그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혼동이 생긴 것은
붓다와 마하비라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삶을 포기했다. 그것도 하나의 길이다. 그것도 신에게 이르는 하나의 길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힌두교 전체가 오해를 받았다. 게다가 그들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혁명가들이었다. 그래서 힌두교인들조차도 그들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 붓다와 마하비라는 인도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고 부정했다. 부정도 하나의 길이 된다. 길에는 두 개의 길, 부정적인 길과 긍정적인 길이 있다. 그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완전히 긍정적이 되어도 초월하고 완전히 부정적이 되어도 초월한다. 삶을 완전히 신뢰해도 삶을 초월하고 삶을 전혀 신뢰하지 않아도 삶을 초월한다. 이것이 그 두 개의 길이다. 밖으로 나가는 두 개의 문이다. 부정적인 문과 긍정적인 문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두 개의 극단이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도약할 수 있는 것은 한 극단에서이지 중간에서는 도약이 불가능하다. 이 방에서 나가려면 한쪽 극단을 찾아내야 한다. 이 방 중간에서 바로 뛰어나갈 수는 없다. 중간에서는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중간에서는 밖으로 나갈 길이 없다. 방의 둘레를 찾아내야 한다. 방의 둘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삶과 죽음, 부정과 긍정, 이것이 두 개의 극단이다. 삶을 긍정해도 삶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삶을 부정해도 삶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삶을 긍정하면 태어남이 그 극단이 되고 삶을 부정하면 죽음이 그 극단이 된다. 붓다와 마하비라 모두 태어남보다는 죽음에 더 관심이 컸다. 그러나 힌두교는 부정적이지 않다. 우파니샤드는 부정적이지 않다. 그들은 긍정적이다. 슈바이처는 붓다와 마하비라 때문에 혼동했다. 슈바이처뿐만 아니라 힌두교인들도 혼동했다. 붓다와 마하비라의 영향력은 너무나 컸다. 그들은 인도 전역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힌두교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힌두교인들 중 한 명인 샹카라조차도 거의 불교인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샹카라는 다시 사람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1000년 동안 그는 힌두교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불교인이었다. 샹카라의 앙숙인 라마누자, 님바르크, 그리고 발라부가 그를 알아보았다. 그들은 말했다. 그는 전혀 힌두교인이 아니다. 겉으로만 힌두교인으로 보일 뿐이다. 그는 불교와 결탁했다. 그는 숨어있는 불교인이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옳았다. 힌두교는 자이나교와 불교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그 차이, 그 기본적인 차이는 힌두교인은 삶을 긍정한다는 것이다. 리쉬들은 결혼을 했다. 그들은 한 집안의 가장이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대는 상상조차 못할 것이다. 모든 것이 지금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과거가 되었다. 그대는 그러한 리쉬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삶을 살았다. 그러나 파도가 아니라 바다로서 삶을 살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 자나크 왕이 선포하길 커다란 토론 대회가 열릴 것이고 그 대회에서 이기는 사람은 매우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황금뿔을 지닌 1000마리의 아름다운 소가 그 상이었다.
이 1000마리의 소들은 왕궁 앞에 서 있었다. 모든 학자들과 석학들이 모였다. 많은 사람들이 대회장에 모였다. 이기는 사람들은 그 소들을 갖게 된다. 그때 그 당시에 가장 특출한 리시들 중 한 명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의 아슈람에서 이곳으로 왔다. 기억하라. 그때의 아슈람들은 브라만찰 인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아슈람들은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 구루는 아내와 아이들과 제자들과 함께 살았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의 가족이 되었다. 야즈나발캬는 제자들을 데리고 왔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이 소들을 끌고 가라. 토론 대회는 내가 나중에 알아서 하겠다. 완전히 긍정적이다. 이 우파니샤드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완전히 다른 중심에서 살았다. 그들은 말했다. 삶은 좋은 것이다. 삶은 축복이다. 파도가 치게 하는 것은 아름다운 놀이이다. 신이 그대에게 그런 기회를 주었다면 최대한으로 놀아라. 그러나 그 놀이와 동일시하지 말라. 기억하라. 이것은 놀이이다. 기억하라. 세상의 일은 한 편의 드라마에 지나지 않는다. 멋진 드라마이다. 그리고 그대는 배우에 지나지 않는다. 내면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행동하라. 행동에서 도망치려고 할 필요가 없다. 도망간다는 생각조차도 그대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려움은 그대를 어디로도 데려가지 못한다. 오직 사랑만이. 이 리쉬들은 삶을 사랑했다. 그들은 삶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들은 모든 축복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세상엔 수많은 축복들이 있다. 그들은 삶은 두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삶이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대가 삶을 고통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삶은 고통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대 또한 삶에서 지복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은 삶이 아니라 바로 그대이다. 그러므로 요가의 뿌리를 내리고 행동하라. 요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의 마음은 점점 모든 욕망들로부터 멀어진다. 욕망이 남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대는 요가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러면 저절로 욕망으로부터 멀어지고 일은 자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욕망을 죽일 필요도, 욕망과 싸울 필요도 없다. 필요한 것은 그대의 바다와 같은 상태, 그대의 브라만의 상태, 그 하나를 깨닫는 것뿐이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뿌리를 내려라. 그것에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욕망들은 더욱더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욕망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욕망이 그대를 떠났다. 왜냐하면 욕망은 자기 자신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욕망이 떠나간다. 이제 욕망은 더 이상 환영받는 손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욕망이 오면 그는 욕망을 받아들인다. 욕망이 오면 그는 욕망을 없애기 위해 욕망과 싸우지 않는다. 관심을 두지 않을 뿐이다. 그에게는 이제 더 높은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낮은 것은 그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욕망이 오면 그는 받아들인다. 욕망이 오지 않으면 그는 욕망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점점 생명의 에너지는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욕망들은 사라져간다. 다음에서 말하는 차이점을 기억해두라. 불교와 자이나교에서는 욕망을 의식적으로 버려야 한다. 욕망을 버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욕망을 버렸을 때에만 자기 자신에게 뿌리를 내리게 된다. 힌두교에서는 그 반대이다. 자기 자신에게 뿌리를 내리면 욕망은 떠나간다. 붓다는 부정적이다.
욕망을 버려라. 그러면 그대는 그대 자신에게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힌두교는 긍정적이다. 그대 자신에게 뿌리를 내려라. 그러면 욕망은 그대를 떠나간다. 이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모두 그대에게 달려있다. 그대가 아니오를 쉽게 말하는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부정적인 길을 따르라. 예라고 말하고 싶어도 아니오가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오가 그대에게 쉽다고 해도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대는 부정적인 타입일 뿐이다. 부정적인 길을 따르라. 삶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라. 그러면 그대는 그대 자신에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예라고 말하는 형이라면 아니오는 그대의 길이 아니다. 그때는 삶에 대해 예라고 말하라. 삶과 함께 움직여라. 그대 자신에게 뿌리를 내려라. 그러면 점점 욕망들은 사라진다. 그리고 구도자는 매일 가치 있는 행동에만 전념하면서 지복을 느낀다. 이런 사람이 하는 행동은 모두 가치가 있다. 그것은 푸냐이다. 푸냐는 영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좋은 행위를 뜻한다. 그 행동은 신성하고 경건하다. 자기 자신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것은 모두 예배가 된다. 그것은 모두 가치가 있다. 이제 그는 그것을 하나의 놀이로서, 하나의 삶의 게임으로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행동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넘쳐나는 에너지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무엇을 하거나 목표에 도달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그의 행동은 일이 아니다. 그의 행동은 놀이이다. 그때 구도자는 지복을 느낀다. 놀이를 할 때 그대는 언제나 지복을 느낀다. 그대의 모든 삶이 놀이가 된다면 그대는 그대가 얼마나 행복해질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놀이를 하는 동안에 왜 행복해지는가? 심지어는 카드 놀이를 할 때도 그대는 지복을 느낀다. 고통은 사라진다. 왜인가? 축구나 하키 같은 경기를 할 때에도 왜 그렇게 행복해하는가? 왜 그렇게 많은 기쁨이 넘쳐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직업적인 선수는 경기를 하면서 행복해하지 않는다. 그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해하지 않는다. 카드 놀이에도 보수를 받는다면 그대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그대는 놀이에는 관심이 없고 월급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카드 놀이는 이제 지겨운 것이 되었다. 월급을 받기 위해 카드 놀이를 해야 한다. 그러면 목적은 카드 놀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카드 놀이는 단지 수단이 된다. 이것이 일과 놀이의 차이다. 일은 목적이 일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대는 그 목적에 관심을 갖는다. 일을 하지 않고도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그대는 일을 버릴 것이다. 그대는 일을 짐처럼 지고 다녀야 한다. 일은 그대에게 의무가 되었다. 어떻게든 일을 마치고 목적에 도달해야 한다. 놀이는 전적으로 다르다. 놀이의 목적은 놀이에 있다. 목적지도 없고 그대는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 그대는 그것을 즐기고 있다. 한번 생각해보라. 직업적인 선수는 슬퍼한다. 그에겐 놀이가 성취해야 하고 끝내야 하는 것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우파니샤드 리쉬는 그 반대다. 그는 직업도 놀이로 한다. 직업이든 장사든 그 무엇이든 그는 놀이로 한다. 그는 해야 할 일이 없다. 그래서 그는 바쁘지 않다.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다.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은 채로 있어도 서두르지 않는다. 그래도 상관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놀이였기 때문에 중간에 끝나도 상관없는 것이다. 사실 이루어야 할 목적도 없었다. 이것이 긍정적인 길의 자세이다. 구도자는 매일 가치 있는 행동에만 전념하면서 지복을 느낀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는 온화한 행동만을 한다. 놀이를 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을 해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일로 바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대는 다른 사람들이 다친다 해도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할 것이다. 그것이 놀이가 아니라 심각한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대의 길에 방해되는 사람은 모두 없애버려야 하고 길 밖으로 내던져야 한다. 일을 할 때 그대는 폭력적이 된다. 사무적인 마음은 비폭력적이 될 수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간디가 비폭력적일 수 없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는 너무나 사무적이다. 심지어 그의 비폭력조차도 일이다. 그는 비폭력에 대해 너무 심각해한다. 그는 전혀 놀이하는 분위기에 있지 않다. 그는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관심을 그토록 많이 끌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사무가이다. 그 중에서도 그가 최고이다. 그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사무적인 마음에 깊은 관심을 끌었다. 그는 수학적이고 계산적이며 심각했다. 전혀 놀이를 즐기지 않았다. 그는 힌두교인이 아니었다. 그럴 수가 없다. 그의 90%는 자이나교인이고 10%는 기독교인이다. 부정적이고 사무적이며 심각했다. 그는 크리슈나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크리슈나는 장난스럽고 즐기며 전혀 심각해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크리슈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삶의 흐름에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삶이 어디로 데려가든 그곳이 목적지였다. 어디로 데려가든 삶이 도중에 죽음으로 데려가도 그것은 그의 목적지였다. 가야 할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성취하지 않은 마음이 장난스러운 마음이다. 이 세상에 대해서든 저 세상에 대해서든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무적인 마음이다. 장난하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방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장난하고 있을 때 그대는 비폭력적이다. 그러나 힌두교의 죄의 개념은 기독교의 죄의 개념과 완전히 다르다. 기억하라. 죄란 뜻의 팝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우파니샤드에 의하면 법을 거스르는 것이 죄라고 한다. 기독교는 신에게 불복종하는 것이 죄라고 한다. 신에게의 불복종. 이것은 완전히 다르다. 기독교의 신은 독재적인 귀족과 같다. 그를 히틀러나 무솔리니로 그릴 수도 있다. 불복종하면 그대는 고통을 받고 신은 그대를 벌할 것이다. 게다가 신은 매우 잔인하게 벌을 준다. 사소한 죄에 대해서도 아니면 아무 죄도 없을 때에도 그대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지옥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정당한 것 같지 않다. 여자를 사랑한 조그만 죄 때문에 영원토록 고통을 겪어야 하다니. 그리고 아담이 지은 죄란 무엇인가? 그저 사소한 불복종에 지나지 않는다. 신이 금한 것을 했을 뿐이다. 신은 말했다. 너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머지 모든 과일은 먹을 수 있지만 이 나무 가까이에 다가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간은 금지된 것에 이끌리는 경향이 있다. 아담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사랑스러웠다. 그는 틀림없이 궁금해했을 것이다.
그가 완전히 바보였다면 그는 신의 말을 따랐을 것이다. 어느 정도 지성만 있어도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신이 왜 금지시켰는가? 신이 아담에게 뱀을 먹는 것을 금지시켰다면 아담은 뱀을 먹고 악마를 끝장내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신은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금지시켰다. 그리고 아담은 불복종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 기독교는 그래서 체제에 순응한다. 기독교는 혁명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아담은 최초의 혁명가였다. 그리고 신은 왜 그렇게 사소한 일에 대해 그렇게까지 기분이 상했는가? 기독교의 신은 장난스럽지 못하다. 신은 심각하고 잔인해서 복수를 하려고 한다. 힌두교는 그러한 것을 생각조차 못한다. 단지 궁금해서 그랬을 뿐인 죄 없는 아담에게 신이 복수를 하다니. 호기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단지 알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악마가 아담을 설득시킬 수 있었다. 악마가 말했다. 신이 그것을 못하게 한 것은 그 열매를 먹으면 내가 신처럼 될까봐 그런 것이다. 신은 두려움이 많고 질투도 많다. 불복종, 이것이 기독교의 죄이다. 힌두교에는 복종이나 불복종이 하는 것이 없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은 자연 법칙만이 있을 뿐이다. 자연 법칙을 따르면 행복해진다. 그대를 심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그저 일어나는 것이다. 자연 법칙을 따르면 그대는 행복해진다. 자연 법칙을 따르지 않고 거스르면 그대는 불행해진다. 복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대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지도 않는다. 따르지 않으면 당분간 고통을 겪는다. 법칙을 즉시 따르면 고통은 멈춘다. 간단하다. 손을 불에 넣으면 손은 불에 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불 속에 손을 넣지 말라. 따르지 않으면 내가 복수하겠다. 곧 심판하는 신은 아무도 없다. 그런 신은 아무데도 없다. 그것은 단지 불의 작용일 뿐이다. 손을 불에 넣으면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손을 넣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불을 사용하여 방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요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불은 그대에게 도움이 된다. 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연 법칙을 잘 알면 법칙과 함께 흐르면 그것은 도움이 된다. 법칙을 거스르면 그대는 고통을 당한다. 죄는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다. 신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다. 그대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감으로써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대에게 지복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감으로써 지복을 선택한다. 따라서 그것은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다. 그는 사랑스럽고 애정어린 말들을 한다. 그는 성인들이 모인 곳에서 살고 경전을 공부한다. 마음과 말과 행동이 완전히 하나가 된 그는 그것들을 따른다. 세상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 노력하는 그는 위에서 말한 이상들의 발달을 위해 노력한다. 그는 준비를 하는 사람, 즉 초심자라고 불린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불린다. 기억하라. 이 모든 것은 시작일 뿐이다. 상황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일 뿐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단지 예비 단계, 첫 번째 단계일 뿐이다. 오늘은 여기까지.